샬롬. 네,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최근에 식물을 키워볼 기회가 생겨가지고 식물을 한번 키워봤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식물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이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제 식물 만들기 체험이어서 이제 유리볼에, 이만한 유리볼에다가 식물을 작은 식물 정원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드는 것에 이제 보람을 느꼈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물을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물을 줬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식물이 메말라서 생명력을 잃은 식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는지를 제가 오늘 설교 후반부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1월 24일 주일학교 설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지난날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매번 기도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메마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지난 시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습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에 대한 고백 대신 성령 충만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랑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랑 감사해요. 나의 모든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네. 죽어 있던 날 새롭게 살게 하시고 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 찬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사람을 죽이지 마라. 아멘. 네, 오늘 이어서 함께 볼 소율이 문답은요, 제67문입니다.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 저희가 이제 제5계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6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들었던 지난 시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10계명은 요약하면 딱 한 단어, 무엇이었죠? 네, 그렇죠.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그것을 크게 대상으로 나누면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랑의 방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는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첫 번째 시작되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여기서 이 부모는 바로 육신의 부모, 우리의 부모님에 해당되는 윗사람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 그리고 친구와 같은 동등된 위치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것마다 일이 술술 잘 풀리는데 거기에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바로 내 부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할 때, 그들을 공경할 때 바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볼 말씀은요, 10계명 제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른 말로는 무엇이었죠? 사람을 죽이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인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는 최초의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4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는요,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가인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은요, 형이었어요. 아벨은 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 아니?
성경에서는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둘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 곡식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겠죠. 이에 반해서 양을 치던 아벨은 바로 첫 소산, 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세요. 그런데 가인, 농사를 지었던 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던 가인의 제물은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화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표정이 싹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만히 아우를 들로 불러냅니다. 그리하여 해서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살인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깊게 그 과정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살인에는 그 동기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지.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렇죠. 내 것은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또한 동시에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살인을 하기 위한 동기,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바로 살인을 시작하는 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육체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으로 금하고 있지만 살인에 일어나는 그 전 단계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것도 살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가 왜 살인을 하면 안 됩니까? 살인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우리가 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지으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에 대한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행동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금지입니다. 금지가 뭐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이 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금지라는 것은 해서는 안 돼, 하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호등에서 빨간 불이 바로 금지였죠. 반대로 이 금지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동해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 앞에 있다라고 봅시다. 빨간 불이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건너가지 말라는 얘기죠. 대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신호가 바뀔 때까지 대기해라 라는 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바로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 금지에 대한 반대는 무엇일까요? 살인은 생명을 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이 반대에 해당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인사할 때 이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이 식물을 만들 일이 생겼습니다. 이만한 유리볼에다가 이제 흙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식물을 심고 여러 가지 또한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해서 굉장히 좋은, 굉장히 예쁜 그런 작은 정원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물을 가만히 방치해두면 시들고 메마르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무기를 가지고 제가 보일 때마다 물을 주었어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 식물이 살아 있었습니다. 분무기를 뿌릴 때면 그 안에 있는 약간 이 식물, 메말라 있던 식물들이 쫙 이렇게 펴지면서 이 물을 먹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식물이 최근에 메말라서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식물들에게 물은요, 바로 생명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리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살리는 일을 언제 했다고 했죠? 네, 보일 때마다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보일 때마다 하니까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리는 것에 가져와서 적용을 시켜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은 생각보다는 잘 행동합니다. 쉽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 그리고 예배로 치면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혹은 이렇게 영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말씀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예배당을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이 예배 영상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습관대로 다시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일 때마다 물을 공급해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식물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공급하는 것이 식물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때를 따라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습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일주일을 돌아보았을 때 혹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굉장히 축복받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보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이 없는 친구들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습관적으로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식물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소생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고 병들어 있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관심은 우리의 습관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 혹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런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꼭 여러분 권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살인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힘을 쏟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먼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원하며, 그리고 그것이 또한 습관적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습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좋은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혀지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